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 없는 책, 여러분 글 없는 책 아세요?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목사님은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내용을 설명했어요. 황금색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고, 검정색은 우리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고, 빨간색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보혈, 피를 상징하는 거고, 흰색은 예수님을 영접 믿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다 전하고 그 맨 앞에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로 보이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친구 황금색이 아까 뭐라고 했죠? 천국이요.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천국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지요? 네, 예수님 믿어야 하지요. 와, 우리 친구 참 잘하네요. 우리 친구도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가고 싶죠? 우리 어린 아이가 대답을 너무 잘했죠. 그러니까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가고 싶다는 그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싫어요. 당황한 목사님. 천국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왜 아름다운 천국에 가고 싶지 않는 거죠? 아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죽어야 하잖아요. 죽어야 하잖아요. 저 죽기 싫어요. 여기서 엄마 아빠랑 더 오래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어린아이가 참 천진난만하죠.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아요. 단지 천국을 보험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험 들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험 드시죠? 근데 평소에 보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험 매달 보험료 빠져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됩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질병이 걸리기 전에는 보험은 매달 돈만 빼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을 보험으로 설명하며 전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험 들듯이 천국 보험 들라는 거예요. 천국 보험. 혹시 죽었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험 들듯이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다 닥쳐야 혜택을 받는 것처럼 죽어야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천국을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신앙생활이 그냥 다 대충대충 합니다. 기도도 그냥 대충대충 하지도 않죠. 성경, 여러분 성경 언제 읽으셨어요? 성경. 그리고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쁘면 빠지고 일 있으면 빠지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저 끄트머리가 뭐가 있어요? 예배. 예배가 저 끄트머리가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단지 그렇게만 주시지 않았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말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어둠 곧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 가운데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평안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평안하고 싶으시잖아요. 그것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깜깜한 방에 전기불 스위치를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천천히 물러갑니까? 아니죠. 그냥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확 켜지면서 그냥 어둠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어둠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빛을 다시 말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17절 말씀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 거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질, 그렇죠? 자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전히 한쪽은 세상, 한쪽은 주님 양다리 거치면서 살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향해 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지난 영화인데 친구 보셨어요? 친구? 고마해라 다무가 그렇죠. 네, 잘하시네. 네, 친구. 그리고 여러분 두사부일체 아세요? 두사부일체? 네, 정준호 씨 나온 거. 이 영화에 출연한 족폭 코믹 연기로 유명한 배우 정운택 씨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지금은 세상에서 돌이켜서 선교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데 과거에는 진짜 이분이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대요. 어려운 가정 형편이라 세상에서 성공할 방법 연예인 돼야 되겠구나. 연예인 되면은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세상에서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위해서 상경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막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막 신체 단련도 하고 막 연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막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 친구로
무명 연극 배우였던 그는 그야말로 빵 떴어요. 이후 두사부일체 등 영화가 연속으로 잘 되어서 배우로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니까 내가 저 정도만 되면 좋겠다 하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앞으로 나는 코미디 장르 안 하겠다고, 나 웃기는 거 안 하겠다고, 난 다양한 거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영화 제작하는 데까지 손을 댔대요. 여러분 영화 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어머니가요 불자인데 그냥 불자가 아니라 불자 전도왕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 당연히 불교였겠죠. 그래서 막 절에 가서 열심히 빌었습니다. 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는요 무당을 그렇게 따라다녔대요. 그래서 할머니 쫓아서 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어느 날 술 마시고 기억이 끊겼는데 사건이 터졌대요. 술 먹고 그냥 대리기사를 때렸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인기도 잃었죠. 사업도 안 되죠. 돈도 다 잃었죠. 거기다 사고도 치고.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엄마가 그렇게 무릎 꿇었던 부처도 무당도 날 못 지켰다. 살 이유가 없었다. 그 누구도 절망해서 날 구해주지 못해. 폭행 사건 이후 가족들에게 또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될 자신이 없다. 그 연락처, 핸드폰 연락처에 사람 그 숫자를 보니까 1,800개가 있었대요. 1,800명의 연락처가 있는데 도무지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강다리에 올라갔대요. 한강다리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 대 물고 피려고 그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번호가 전화 오면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 경찰서래요. 경찰서. 이거 별일 아니니까 빨리 와서 그냥 합의 보라고 정리하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선 죽지는 않았대요. 그 이후로 이 선교사님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영화 관계자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이승만의 대결 구도인 박헌영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개런티도 전에 봤던 그대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영화를 제작하는 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불자잖아요, 불자. 그래갖고 목사님 만나야 되는데 나는 교회는 못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다가 주차를 하고 근처 그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이후로 이제 내가 이제 잘 됐구나 하고서는 이 돈으로 좀 노름해야 되겠다 하고서 노름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랬대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로 가라. 뭐야 이거 내가 귀신 씌었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교회로 가라. 순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아는 교회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 아까 차된 그 교회 있지 않냐. 그래서 그 교회로 갔대요. 그는 그 교회로 갔더니 할머니가 믿는 그 신,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믿는 그 부처한테도 빌고 그랬는데 내가 이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한테는 한 번도 도와달라고 안 해봤네. 그러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는 이 예배당 의자에 앉았어요. 두 손을 모으고 앉았는데 그때 이런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4시간 동안 이 손도 풀지 않았대요. 왜 손이 풀리면은 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교 그 출신들은 이 자세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4시간 동안 이거 손가락 이 손도 풀지도 않고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만난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둘람 문화 예술인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복음 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저에게 실제가 됐어요.
천국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삽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살아요. 사랑하는 내 주님이 나와 연합이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연예계 생활할 때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았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지금은 못하지만 하루하루 천국을 경험하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예수 믿고 회개해서 거듭나면은 성령이 우리와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말씀도 시작.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뭡니까? 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제 말씀, 가르침, 그리고 복음 전파, 치유 사역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 가르치시고 이 복음 전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 했다고요? 맞아요. 갖가지 병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치유 사역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2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서 그냥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끝낼 수도 있는 것인데 갖가지 지금 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감당했습니까? 무슨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다 감당하고 장렬하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신대요? 오늘 18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 부르셨습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뭐예요? 직업이
그들은 단지 어부였습니다. 어부. 고학력자, 큰 부자, 큰 능력이 있는, 명예를 갖고 있는, 큰 지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맞아요. 그들을 제자 삼아 사도로 세워 오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시다시피 4살쯤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큰 누나가 그냥 억지로 데려가서, 업고 데려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처음 나갔잖아요. 그리고 저희 큰 누나는 한 젊은 전도사님이 너 저기 우리 교회 와서 놀아라 그래갖고서는 그 교회에 가갖고 거기서 복음 들어갖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와 있습니까?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집 아줌마라든지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 가자고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은혜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음 책 읽어보셨어요? 내려놓음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신앙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문 대대로 유교, 불교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있었어요.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과 회의도 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렇게 확신이 생기자 그 당시 그 유교 불교 전통이 강하니까 제사 얼마나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 지내는 거를 다 거부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대요.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있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수님으로서 그냥 서울대, 우리나라 최고대학 서울대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의 최고대학 어디입니까? 하버드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그냥 교수로서의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서 선교사로 갔어요. 여름방학 때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집회 시간에 그 지구촌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콜링을 했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있습니까? 2년 동안 선교사로서 이 자원할 사람이 있냐고. 그런데 그 음성이 목사님의 음성이 아닌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사모님과 함께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 몽골로 떠났어요. 그리고서 몽골에서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 이제 1년 지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몽골에 더 남아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2년만 헌신하기로 했으니까 제대로 된 파송 받았을까요? 선교사로서 제대로 된 파송도 받지 않았고 후원자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죠. 순종. 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내려놓음이잖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선교사로 살겠다, 이렇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정도 채워주시고 그 사역도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몽골에서 사역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는데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인도네시아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7년 동안 이 기반도 잡아놓고 대학도 세웠거든요. 대학도 세웠는데 이걸 어떻게 다 포기하고 갑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순종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갔잖아요. 2012년 12월에 자카르타에 국제대학을 세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세웠어요. 선교사님의 사역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사역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진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 그래서 거듭나서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진짜 천국의 그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